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월요일, 이제 우리가 어제 주일 잘 지내고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 뜨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 보면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주변을 돌이켜 보면요,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말세가 되면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재지변, 질병,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윤리 도덕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하셨고, 이제 동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놓고 아이들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보니까 생쥐를 갖다 놓고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한탄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 잘못되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부터 이제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잘 지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교육도 하고 또 그러한 운동도 전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을 보내고 있는데, 뭐 1년 365일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정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해 보는 제목들이 가시면루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재조명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쩌녁에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므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피라고 하는 것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운동 생리학을 전공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운동 생리학 박사로 제 1번으로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생리학을 연구해 보면서 생명을 보니까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뭐가 있어요?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반 보통 명사로서는 피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대동맥, 또 그 모세혈관까지 해서 각 조직과 기관으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오면은 탄산가스가 많이 있는 피가 되면 또 심장에서 걸러서 탄산가스를 제외하고 산소를 또 실어서 온몸으로 운반하고 영양분도 운반을 해서 우리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제일 기능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피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죠. 피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으며 만일 이 피가 없으면은 생명체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피를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보면 피를 가리켜서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9장 3절로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먹도록 허락하시면서 짐승의 고기를 피채 먹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으며 또 레위기 17장 10절에서는 피를 먹는 것을 아주 금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짐승의 피가 소중하다고 하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 인간의 피는 얼마나 소중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19장 여호수아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는 그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신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피 중에 특별히 살신성인이라 그러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갖다가 살신성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살신성인, 나 아닌 다른 사람, 사회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기독교사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신성인의 피는 역사를 보거나 기독교사에 보게 되면 길이길이 남고 덧없이 값지고 고귀한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역사적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정말 사순절 동안에 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종려주일이 지나고 금요일 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십자가의 그 보혈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보통 명사를 쓰지만은 보통 기록에 남길 때는 피란 말을 잘 안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하여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교훈받고 은혜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의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redemptive, 대속하기 위한 구속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문호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위대하다. 왜 위대합니까? 인간이 위대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고, 성경 창세기 1장이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여러분들 값이 비싸지요.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음을 가슴 깊이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애굽기 12장 5절의 말씀처럼 흠없고 순결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시대의 제사에서는요, 속죄를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의 대가를, 우리의 죄의 사함의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구속은 어떤 짐승의 번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이 계절이 다시 한번 특별히 감사를 느끼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했는데 그래도 범죄한 그 자식, 그 인간을 위해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약속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당신의 의지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택정하셨으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대속하는 보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절기 동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보혈에 거하는 자는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았던 것처럼 죄로부터 온전히 구속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은 인간들을 대속하는 데 공효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효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공동적으로 다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 능력은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어느 역사 속에서든지 다 유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 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의 백성 간의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 보혈, 그 피는 칭의를 성립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
함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도록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은 성도들과의 가까워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횡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가까워짐이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되게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화평의 가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피는 우리를 항상 성결케 하여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성결은 아담으로부터 전가해온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함을 의미해 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요한의 물음에 천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답변했는데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믿지 아니하는 심령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시대의 유명한 교부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큰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모든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2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제일 힘든 게 새벽기도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천국에 입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생도 좀 해야죠. 그건 고생도 아니죠.
우리가 여기 와서 올 때는 좀 힘들더라도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많은 기도를 통한 지혜를 얻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영광도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십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인 줄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영광을 안겨주는 끝이 없는 공급원이 샘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을 운명에 처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함께 누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나 영혼은 모두가 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피는 식물이며 영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을 먹는 육신은 영원히 살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는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주님 옆에 가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그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쓰신 그 멸류관과 그 구속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데 형식적으로 믿는 우리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벗은발로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노력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 예수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는 보혈은 정말 인간의 죄를 대속을 위한 구속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광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9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저 달려 적은 새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요만한 마음을 버리네. 옷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서로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샘을 삼겠네. 아멘. 놀라운 사랑받은 나 내 몸으로 제물을 삼겠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